우리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다시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이 카나다에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사역반을 하면 빅독터스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일으켜, 사람을 움직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적 리더십이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에 대해 좋은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며, 이유는 왠가 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 또 그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사랑이 있고 믿음, 이것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입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쓴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빌레몬처럼 뒤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 빌레몬, 이 한 사람, 또 바울과 빌레몬이 주고받은 이 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도 심플했어요. 오늘 메시지 심플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나게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게 영적 리더십의 좋은 그 모델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제할 때 말이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모여서 한 잔 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이가 또 우리 함께 우리 산에 한번 가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임을 이 빌레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이웃, 더 좁게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해도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받았던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데 새 힘을 얻게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의 그 교제와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기는 쉬운데 삶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회복된 나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쉬운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요. 갈등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빌레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칭찬합니다. 4절에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대를 기억하고 그대가 내 하나님께 그대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가 당신이 하는 것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빌롬은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귀족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집도 컸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회까지 했던 어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이죠. 지위가 있고 집도 크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다고 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가는 것 아닙니다. 지위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묵상했죠.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땅 나봇의 포도원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채소밭 만들기 위해서 다른 땅 있는데 바꿀까? 왕이 그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니면 내가 돈 줄게 팔래? 하나님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 지파 저 지파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절을 합니다. 이 왕이 번민합니다. 이것 보고 악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여서 차지하게 합니다. 저는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 가졌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 모여서 파티하고 모여가지고 얻었다 이렇게 안에 더 톡톡이 보고 있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이와는 거리가 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 위로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영적 리더 이 땅에서 리더로 사는 건 CEO다 예를 들면 이번 달 400% 보너스 팍 줄게. 그래서 우리 보스 최고다. 이런 말을 듣고 업적을 결과를 얻는 것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우리 보스 마음이 따뜻하다.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레몬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주제 시리즈 시작했던 2주 전 1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손님 데리고 잠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 네, 그러시죠.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방문한 장모님 그리고 그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원하는 것이 또 성경책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왔다고. 이미 그 장모님 교회 처음 왔어요. 여기 앉아서 바로 저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금교회 제 후배가 잘 섬기고 있는 교회까지 소개하면서 기도하고 내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행복이 막 몰려오고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그 여성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신방을 냈는데 의사는 7주, 8주 돼야 일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3주 만에 일어났다. 그리고는 반찬을 해다 주는데 반찬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빌레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혹 이 가운데 나는 빌레몬과 같은 그와 같은 처지도 아니고 능력도 지위도 나이도 많고 체력도 없고 몸도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얼굴을 밝게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슨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지 않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난주 나누었다시피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참 감사하다. 힘들면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슨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로 나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오늘 찬송을 했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섬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그 사람 보면 부담스러워요. 좀 밥맛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그림을 좀 먼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요. 리디의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품는 것 쉽지 않아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사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정말 힘든 편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로마에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과거가 있어요. 집주인 그냥 손해를 입혔겠죠. 도망쳐 나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그냥 도망 나온 것만 아니라 물건 아니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입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탁이 말이죠.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편지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7절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뭐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바울이 이것을 부탁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 표현이 있어요. 사도의 권위로 내가 나이 많다. 너 어리지 않느냐.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탁한다. 이 헬라어 단어로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 있다. 칼로, 말하다,
건면하다, 친구처럼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수직적인 관계, 나이가 많은데 좀 그렇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부탁한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권위로 나이 많다고 위치가 보스라고 누르고 그것 아니라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 이런 그림, 오늘 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죠,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할 수 있다. 언제요? 용서하고 품으면.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은 이 워드 플레이의 명수다. 이름이 유익한데 어제는 너에게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용서 품으라 이게 아니라 그것도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품으라. 와, 여러분, 이게 듣기는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때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문화사를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그야말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당시 약 6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그에 의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노예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팔렸죠.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맞아도 말을 못해요. 주인이 책을 내도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무방하였다. 이렇게 바클레가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도망쳐 나온 노예예요. 물건이에요. 받아라, 품어라. 형제로 받아줘라. 그 당시 상황에는 빌레몬 같으면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노예잖아. 도망쳐 나봤어. 그야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노예예요. 일뿐이에요, 그에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와, 바울 배짱 한번 대단하다. 품어라, 용서하라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어라. 어제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 있었고,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됐고, 빌레몬 역시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노예가 아니다. 안아줄래? 또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믿는 구석이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빌레몬이 그렇게 할 줄 믿는 믿음, 믿어주었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어요. 구원의 한 울타리, 저희 교회 이름이 한울인데 복음 안에서 만난 한 형제 자매 한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살다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때로는 갈등 만나고 꼴도 보기 싫은 일들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부부 행복학교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내추리에 많이 했다. 내추리한 사람 가운데 이혼한 사람도 나타났다. 말은 안 했지만 추리하기 두렵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입장에서만, 내 문화에서만 반응을 하면 결코 품을 수 없어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큰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소한 예를 들면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 과외는 무슨 과외고, 난 과외 해본 적 없다. 근데 필요해요, 여보.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큰 소리 팡 치면 기분 좋죠.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 인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싫어져요. 성격 안 맞다. 계속 살 수 없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한 발짝 뒤로 나와서 무엇이 중요한가? 과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가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문화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화적인 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와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래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 품었을 것이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품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구조, 문화구조로 보면 완전히 문화구조를 뒤엎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분, 계급, 나이, 문화 이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창조하고 살리는 사람, 그 사람 큰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큰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빌레몬 때문에 오네시모가 큰 사람이 되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실수하고 넘어진 오네시모만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낙인을 찍습니다. 안 돼. 무익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의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도 답답하지만 변화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고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나요? 오랫동안 개인들에게 그야말로 인간 이하 취급당해서 결국 흑백 갈등 대통령이 되어서 해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미래를 위한 리더의 결단임을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배짱 있게 부탁을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빌레몬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1세기 교회 내에서도 서로 막 불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짱 있게
호소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불만 하나도 없죠?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불만 하나도 없죠?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부탁 쉬운 부탁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짱있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오네시모, 그분이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직장 친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그림을 쭉 그리시고, 또 하나, 나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은, 그 구원에 깊이 흐르는 가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도무지 상종할 수 없었던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배려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배려 없이, 아니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의 배려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배려 없이, 성도들의 배려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품는 것, 배려하는 것인데, 이미 배려받은 우리가 내가 이제 품고 배려해 가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배려받은 저희들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말씀 듣기는 쉽고 깨닫기는 쉽지만 실천하기에 어려운 줄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오늘 억만제약 가운데 빠져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성찬 테이블 앞에서 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가고 감사하며 이 떡과 잔을 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